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더운 여름 시즌 지나면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프지 마시고 무탈하게 여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이 패배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패배감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사단의 거짓 계략일 뿐이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한데요.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고 힘든 문제다 보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없어져야 할 것, 더 나아가서 나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으로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악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고난, 역경이라는 것들이 그 자체로서 어떤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난, 고통, 역경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는 삶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의 삶에 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기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사회, 이 땅에서는 고난을 거의 0에 가까운,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든 내 삶에서 피하고 없애고 제하려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들, 때로는 너무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하게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 인내를 견뎌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패배감에 휩싸인다거나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 자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날 다 모였을 때 다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도록,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는, 결국에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인데요.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이걸 깨트려 버리길,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그것과 맞서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데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막 때려잡고 맞서 싸우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런 식의 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단, 마귀, 귀신 아무리 때려잡아도요 없어지질 않아요. 바퀴벌레보다 더하기 때문에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릴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막 그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이런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을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뭔 얘기를 들었었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강하게 얘기해야 돼, 세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욕을 해야 된대요. 막 쌍욕을 해야 돼요. 험한 말을 막 해야 떠나간대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욕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입이 잘 안 붙잖아요. 보통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괜히 뭐 설교 시간에 졸리고 하면은 뭐 졸음막이다, 그래서 막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다 영적 현상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인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외적 대상을 귀신화시켜서 악마화시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보면 죄와 더러움, 악한 것에 대해 완전히 매여서 더 이상 스스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그 매임에서 놓아주시는 것,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된 사슬을 끊어내시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아니, 귀신이 욕 세게 한다고 쫄아서 도망갑니까? 본인이 괜히 쫄아서 막 강한 척 하는 게 아닐까요? 사단, 마귀,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욕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들은 거짓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시니까,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시니까 죄와 악과 거짓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자연스럽게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죄와 악은 떠나가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이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서 악 쓰면서 세게 이야기한다고 악한 것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 따라하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승리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것도 경기를 권투 선수가 경기를 나가는데 상대방을 이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이길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 준비되어 있어야 나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 그 싸울 어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나가서 운 좋게 이기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그 승리가 누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눈앞의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유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러 선택들 앞에서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선택할 거야. 어떤 손해와 불리함을 겪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야 라는 그 삶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루하루의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악한 것들이 수많은 거짓들로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연불처럼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인식도,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도 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저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다 물리치고 없애야 되고 다 그 나쁜 거고, 나는 옳고 내 주변의 환경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 나쁜 것이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힘든 상황들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인식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정작 싸워야 할 이 죄와 악함의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대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졸음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내가 졸린 거잖아요. 그냥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피곤한 육체적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죠.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해보려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졸음마귀라고 인식하는 순간 졸음이 오는 이유를 내 안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귀신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죄송해요. 귀신한테 탓을 돌리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탓을 돌리세요, 차라리.
그리고 사실 뭐 설교 시간에 조금 졸았다고 해서 그것을 마귀, 뭐 귀신 이렇게까지 인식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대상화해서 이 인식을 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모든 일들을 다 귀신, 마귀 핑계를 대버리겠죠. 우리가 또 예전부터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병마와 싸운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마귀화시키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몸은요, 언제든지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원인도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이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강의 문제들이 막 연달아서 찾아오거나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막 이런 것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 괜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로 다 치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영적으로 찾아오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자주 모든 병과 모든 그런 고통들이 다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의과적인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신앙적인 방법에만 매달리면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더 깊이 보시고 기도의 시간도 늘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도 함께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영적 싸움으로 그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과 자꾸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시 계속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쟁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나와 분리시켜서 외부로 끄집어내서 싸우려고 하니까 맨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사탄, 마귀, 귀신이 맨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 고난, 역경, 불행 이런 것들도 다 외부의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피하고 다 없애고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의 상황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인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극복인데요. 우리 삶의 다양한 찾아오는 이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쁜 것, 안 좋은 것, 피해야 할 것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것이 정말 악한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극복해 가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것 또한 거짓이에요. 고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내 어떤 능력치 자체가 성장할 수도 있는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어려움들 없이 그냥 무슨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갔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름도 잘 기록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난 실패한 거야.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문제들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성장해온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 상황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살아남고자 힘을 쓰면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지혜롭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한 왕이 없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아픔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해낼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방법이 뭐냐면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본문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그래서 전신갑주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 분석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렇게 허리띠가 이렇게 중심, 허리를 이렇게 힘을 받쳐주는 거니까 이게 진리가 여기 딱 이렇게 받쳐고 있어야 되고, 호심경은 이제 가슴, 특히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또 의로 이걸 막고, 신발은 가볍고 편해야 되고, 믿음은 방패니까 방어용이고, 성령의 검은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그냥 이 전신갑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이 전신갑주, 이 갑옷의 외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각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투구고 뭐가 방패고 뭐가 검이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본래적인 의미를 놓칠 때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전신갑주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진리, 정의와 공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내갈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계속되는 그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극복해내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관계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단이 계략을 써놓은 수많은 거짓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되나 보다, 난 실패하나 보다, 끝났나 보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거짓에 맞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범들이 그럴듯한 걸로 전화해서 막 우리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이제 요즘 또 조심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뭐 지원금 또 이제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갖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또 이상한 문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막 보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속아 넘어가요. 근데 모르고 대충 알고 있으면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뭐 허리에 차든 머리에 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도 버거운 삶의 여러 문제들, 많은 고난과 역경까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며 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